예배라는 것이 뭔가?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선교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예배의 소중함,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지난 1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매년 새해 들어서 꼭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성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아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반복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으면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감격스러워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막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토록 힘쓰고 애써도 안 바뀌었습니다.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결단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내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그런 내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감격이 내 가운데 되면서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막 예배가 막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볼 때 여기는 다 우리 교회는 여기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 뜨겁죠. 기도 잘하죠. 또 예배 잘 드리죠.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오후에 큰 행사가 있어서 외부에 여러 손님들도 오고 정계 인사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찬양도 뜨겁고. 그제 이제 의장이 이렇게 초청해서 가서 의장실에서 이런저런 얘기 자담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의장님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나가긴 나가야 된대. 그래서 의장님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한신에 산대. 한신. 나 몰라서 한신에 산지. 그래서 몇 동에 사냐 그랬더니 1동에 산대. 나는 9동이라고. 그래서 아니, 집에 문만 열고 나오면 우리 교회인데 얼마나 쉽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보좌관도 그렇고, 맞다고, 의장님 교회 나가야 된다고 했어. 중요한 6월 달에 중요한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하셔야지. 제가 그러면은요 팍팍 밀어드릴게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야, 성민교회 가보니까 막 중창도 너무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냥 성가도 잘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왔는데 예배가 그냥 썰렁하고 은혜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막, 여러분, 그러면은요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잘 되는 교회의 특징들은 이렇게 찬양이 살아있고 또 말씀이 살아있고 또 기도가 살아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성령님께서도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요, 미국 보스턴 지역에 가면요, 골든 목사님이라고 큰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만은요, 그분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오다가 너무 피곤하고 살짝 주무셨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날따라 성도들이 팍팍하게 그냥 성전에 가득한데 그냥 막 자기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중간에 젊은 30대의 젊은 성도가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서 궁금해서 빨리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내 쓰시는 분에게 물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던데 중간에 보니까 젊으신 분이던데 그분이 이렇게 뵈려고 하니까 안 계신다 그랬더니 아, 그분이요? 그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거란 말에 깜짝 놀라서 꿈을 깼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요, 그때부터 자기의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같이 드리는 이 주님의 예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설교를 할 때 그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 자세로 이곳에 왔다 갈지라도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 충만한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여러분, 그것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와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 거기에는요, 네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되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신실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이런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저는요, 예배는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저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냥 잠자면서도 예배 준비하고, 그냥 눈만 뜨면 예배 준비하고, 책을 봐도 말씀을 봐도 연구를 해도 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다 관심이, 제 관심이 예배인 것 같아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지난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도원에 갈 때마다 늘 말씀을 준비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서론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말씀을 끌어가고 어떤 식으로 해서 결단하게 만들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제 마음 입술을 통해서 막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파해야 되는데, 그 연관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려놓고서 성령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려고 노력했지만은요, 열심히 준비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외국에서 청년회를 담당할 때, 처음 청년회 담당할 때요, 3명, 4명 모였어요. 모여도 그냥 막 아주 색깔 컬러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가지고 이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게 갔던 그런 젊은 전도사로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까이 갔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친밀함의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3명이 4명이고 4명이 5명 되고 8명이 되고 10명이 되면서 이제 청년회가 점차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청년회가 60-70명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LA 지역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빅베어로 이제 겨울 수련회를 캠프를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를 갖고 서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저는요 2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데, 이제 밤 10시가 넘어가고 11시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계속되고 찬양이 계속되면서 새벽 1시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 시간에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끝내고 그런 좋은 시간들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여했던 그런 그 70여 명의 그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뭐 큰 방 1, 2층으로 된 거 하나가 있지, 말이 그렇지 한 70여 명이 막 방들마다 가져 가득가득 있고, 여기 리빙룸에는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나중에는요 같이 그냥 엉켜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주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복용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나오면 돼, 있는 그대로 나와, 괜찮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만나실 때는요, 어떻게 만나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죄인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제사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생각과 몸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다 충동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때, 이게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생명을 걸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15절 말씀도 계속 읽어봐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일하고 간 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구약으로 따지면은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근데 그 말씀 앞에 보면은요, 그 날에 거룩한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함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생명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선생님, 이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민수기 15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에 일하느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거예요. 왜 네가 진짜 예배를 안 드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 여러분, 이 계명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할 사람을 가만히 가운데 두고서 돌을 들어서 죽입니다. 주일 성수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철저하게 생명처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배의 가치를 두세요. 가치. 예배의 그 존귀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에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미리 나왔어요. 11시 예배자가 되잖아요. 10시 50분부터 우리 목사님이 벌써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 입구에 딱 들어와서 본당에 들어오면은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교회만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 지난주에 잘 지냈어? 손자는 어때? 뭐 아들 괜찮아? 뭐 끝나고 하셔. 끝나고 교회만 들어오면은 막 그냥 봄 되면 개구리들이 개굴 막 하는 것처럼. 아니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들어오면서 성도들 한 주간에 만나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권사님도 나왔네. 아이고 집사님 지난주 보고 처음 봅니다. 저는 사람들 들을 때, 교회 들을 때 누구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인사만 하고 그러지. 하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 딱 들어오면요 딱 앉아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준비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산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 찬양대원들도 벌써 찬양 딱 하고 벌써 나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지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왜 찬양하고 나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실 분들은 미리 다녀오시고 그냥 꿋꿋하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된 귀한 은혜의 자리라는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우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부터, 낮 예배 본당도 다 차니까 그렇지만은요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뮤지컬, 음악회 가면은요 제일 싸구려, 제일 안 좋은 자리는요 저 끝에, 그리고 더 안 좋은 자리는요 저 중삼층 2층의 끝자리에, 높은 데 있으니까 뭐 그 자리에 좋은 거 아니요. 그게 싼 자리야. 금자리는 앞자리야. 장로님들이 지금 앞자리 다 자리 차리하고 좋은 거 다 하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중삼층에 저기 조성웅 집사님 저기 앉지 말라 그랬는데, 앉지 말라 그러니까 몇 주 따가서 앉아 있더니 또 다시 올라갔어. 저는 달라요. 중삼층에 계신 분들 다음 주에 아래에 오보세요. 예배가 달라져요. 뒤에 계신 분들 앞자리 와서 앉아보세요. 말씀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요. 내 마음의 그 자세의 준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거란 우리로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요 명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예배를 노래로 비유하면 돼요. 노래. 뭘로? 노래.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배가 노래라면요 영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영은 뭔가? 영은 멜로디인 것입니다. 멜로디. 그러면 진리는 뭔가? 진리는 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만 있다고 노래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멜로디만 있다고 노래되는 거 아니에요. 그 멜로디의 가사가 딱 얽혀졌을 때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노래 하모니의 그 음악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음악이 들릴 때 사람들은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울림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감동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습니까? 이게 영과 진리가 이렇게 어울려질 때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처럼, 하모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영은 멜로디고 진리는 가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쫙 병합이 되어서 어울려질 때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주의 임자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그 어떤 종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뭐 극락이 있고 한다고 그러지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그래서 항상 설교에는,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같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누가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다면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무슨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잔치하니까 저 초청장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막 가서 음식 만들고 있으면요, 그냥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같이 좀 먹고, 맛있네, 맛없네, 이게 뭐야 하면서 짜네 뭐.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잔치에는요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자녀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요, 나는요, 예배는요, 나의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현대에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만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 여러분, 바실리아 슐랭크라고 하는 여사가 썼던 천국의 향치라는 책에 보면은요, 어린 시절 누구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목사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사처럼 나를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 써 있습니다. 어머니 때부터 대대로 물려왔던 그런 신앙이었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녀할 때부터 다녔지만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그 복음의 진리를 따지고 보니까 한 번도 자기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요 생명이고 나가야 될 길은 그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언젠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찬송, 옛날 백이장 찬송이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을 부르는데요, 근데 성도들이 찬송 부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전혀 예수밖에는 없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의 그 표정이 전혀 아닌 거야. 그 찬양을 부르다가 중간에 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와 닿습니까? 건반에서 반주에서
이게 계속 이게 간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여러분의 진짜 간증이십니까? 그냥 입술로만 내가 드려지는 그런 그 노래 찬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면은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노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과 잠깐 고백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 부르면 어때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을 관주를 하면서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부르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찬송에 따라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계속해서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얘기했지만 한 사람씩 성도들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나중에는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이 되었을 때,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그런 그들의 표정과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지만은, 내가 그냥 입술로만 드려지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처럼 드려지는 그런 신앙,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왜? 그 길밖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수수였던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베베라는 사람은요 60년 노마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64년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요 맨발의 사나이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그쪽에서 이렇게 뛰면서 그냥 맨발로 뛰는 거예요. 맨발로 뛰는 거예요, 바닥에서.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에게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발에 따라서 어떻게 스코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맨발로 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두 번째 메달을 땄는데 거꾸로 돌아와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에게 다리는 생명인데 그 다리를 자르고 이 아베베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보고 싶지가 않는 거죠. 세상은 점점 그를 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장애자 올림픽이 열렸는데 1등으로 나타나서 금메달을 다시 땄던 선수가 바로 아베베였던 것입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그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다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썰매권의 장애자 경기에서 우승을 하여 금메달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받은 깡마른 중년이 바로 이 아베베였던 것입니다. 1970년 여름 런던 장애자 올림픽에는 에티오피아 감독으로 출전해서 불구의 몸으로 자기의 자국민의 선수들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아베베는 지칠 줄 모르는 끈기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큰 박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뭐요? 훈련한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군대에서 사격을 잘했다고. 잘할 것 같이 보여요? 못할 것 같이 보여요? 모르겠어요? 저 진짜 군대 갔다 왔어요. 여러분 눈 표정이 꼭 보니까 공익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이 같은데, 군대 가면은요
훈련소부터 총 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당연히 총 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군인이지 않습니까?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쏘려면요, 사격이 있으면요, 그 다음날 사격이 있으면요, 그 전날부터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막 기진맥진 다 힘을 다 빼놓습니다. 그래서 총을 탁, 오늘 사격 날이다 탁 준비하면서 사격 대열로 탁 써가지고 1, 2, 3, 4, 5, 6, 7, 8 딱 써가지고 갔는데 사격이 탁 내서 갔는데 총알을 10발씩 딱 줍니다. 총알을 딱 줘가지고 사격 준비 하면서 쫙. 요즘에 사격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타겟이 있어요. 다 꼽아놓고 거기다가 쏘는 거야. 그래서 1번 타겟, 2번 타겟 싹 오는데 제가 썼어요. 총알 이래가지고 10발 사격 개시 빵빵빵빵 다 쐈어요. 10발을 쐈어요. 제가 몇 발 맞았게요? 예? 10발. 감사해요. 10발 쐈는데 10발 다 맞았어요. 얼마 감사해요. 놀라지 마세요. 10발을 쐈는데 17발이 맞은 거예요. 내가 6번이면 6번 타겟에 내가 쏴대는데 내 옆에 있는 7번에 있는 그 친구가 내 타겟에 다 쏜 거야. 그날 그 친구는요, 아주 혼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잘 쏜다고 안 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야. 예배가 마찬가지라는. 한 번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올해는 2026년에는요, 병원년 한 해는요 끝났어. 예배 한 번 달려서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내일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뜯었던 갈비 내일까지 여러분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끝이야.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은혜는 영적으로 배고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면은요, 태어났다고 예배 드리고, 출생 예배, 100일 되면 100일 예배, 돌 되면 돌 예배, 입학했다고 입학 예배, 졸업하면 졸업 예배, 약혼했다고 약혼 예배, 결혼했다고 결혼 예배, 죽기 전에 임종 예배, 관 들어갔다고 입관 예배, 죽었다고 하관 예배. 그걸로 끝납니까? 1년 됐다고 일주기 예배에, 10년 됐다고 10주기 예배,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맨날 드리는 데면 저 맨날 설교한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 됐는데 한 30분 늦게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거 예배가 시작이 됐네? 이렇게 하면서 온다든지, 예배 시작됐는데 설교하다 잠깐 나갔다 와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저 따위 목사가 다 있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청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배의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곤상치아에 있을 때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주말만 되면 엄마는 너무 바쁜 거예요. 왜? 내일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녀들 입을 옷을 딱 준비하고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침 일찍 밥을 준비하면서 탁 하고 난 다음에 빨리 가자. 왜? 기차를 타고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 기차를 놓치면 예배를 못 가기 때문에 그 기차를 타고 무려 3시간이나 교회를 가게 됩니다. 예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3시간이나.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많게는 2시간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급히 빨리 와야 됩니다. 그 기차를 타고 와야 저녁 때쯤 자기 집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셉 케이보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교회 가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꼭 가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지역에도 교회 있고 가까운 데도 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디다 다 계시다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요,
예배의 소중함의 가치, 나의 교회의 가치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회에서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요, 예배의 감격이 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성도들 연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우리 임춘자 권사님은 저 안산에서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안산은요 가까운 지역이야. 그런데 권사님에게 안산은요 가까운 곳이 아니야.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손이 떨리시는 연세가 드시면서 이 수전증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수저들 듣는데도 좀 흔들리시고 떨리시니까.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연세 드셔서 그러는 건데 잘 걷지도 못하세요. 그런데도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눈이 오고 불편해서 나오시지 못했지만 안홍덕 장로님, 한정정 원사님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못 걸으시잖아요. 두 분 다 알츠하이머잖아요. 이제 가다가 쓰러져. 맨날 쓰러져.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도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제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뭐 현관이 좀 시끌시끌하고 가지고 나와봤어요. 나왔더니 교회에서 막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니까 우리 박옥순 집사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 청소하러 왔어요. 그랬어요. 아니 오산에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네, 나는 청소하러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야. 어제 토요일 날이잖아요. 오산 공군 비행기장 거기서 오는 거예요. 뭐하러? 청소하러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김순옥 권사님이 목사님, 박 집사는 오산인데 저는 안산에서 왔어요. 자기는 안산에서 왔대. 그 옆에 있었던 구하나 집사님이 있더니 저는 독산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산들은 다 모였더구만 어제 보니까. 오산, 안산, 독산. 그래서 아우 산들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몇 명이서 본당 청소하는 거 1시간이면 다 끝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드리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자, 진짜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지금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예배의 그 감격을 다시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다음 주 여러분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어디를 가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